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정말 방문하신 모든 방문자들, 그리고 이렇게 또한 초대를 받고 오신 모든 분들을 또한 환영하고요, 또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 신화가 실화가 되다, 설화가 실화가 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이야기라는 걸 영어로는 스토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나주혁신 장로교회 예배당 이곳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개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독특한 이야기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마음 담아 환영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컬 스토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민족 그리고 국가와 종교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런 구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에 모든 개개인의 이야기가 통합되는 그런 메타 이야기, 거대 담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 메타 내러티브에는 설화 혹은 신화 같은 것도 이런 메타 내러티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도시 국가에도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독특한 특징으로 단결력 있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화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에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은 아마도 개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문화이죠. 그래서 개개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메타 내러티브 이런 표현을 사실은 포스트 모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이런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황이 정말 중세시대 때 결국 교황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가 다스리는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면죄부와 같은 면벌부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종교개혁가들은 거기에 일어서서 저항했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지배 그리고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거나 어떤 다른 이야기를 교회에서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기서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사실은 이 메타 내러티브라고 불리는 것 중에 신화, 설화 이런 표현을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역사성이 없는 뭔가를 설명하기에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해질 때는 뭐냐면 우리 성경의 창조를 창조 설화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 또한도 신화처럼 여기거나, 또한 수많은 기적들 또한도 그냥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허구적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거나, 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부활을 신화 설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부감,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어떤 사건을 있잖아요, 이야기라고 표현할 때에도 약간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지어낸 이야기, 실제,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리고 기독교는 성경을 팩트라고 보거든요. 사실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라는 표현도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되게 어렵죠. 부활, 신화가 실화가 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도 사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되게 이 제목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목을 봤을 우리 교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제목을 제가 사용했는데요, 저는 신화 설화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단군 신화를 사실로는 믿지 않거든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 믿진 않아요. 우리 민족이
그냥 거의 예수님 오시는 그 근방에도 우리는 아래에서 깨어났다는 설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로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고 또한 뭔가 객관적인 실제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로서의 신화의 기능,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신화를 쓰는 게 박영주 목사가 신학적으로 이상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구도자들은 도리어 각 지역과 민족, 종교마다 로컬 스토리가 있는데 왜 기독교는 그들의 스토리만 옳다고 말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다른 종교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독재가 아닌가,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화는 허구이고 성경을 팩트로 제가 구분하려고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되게 의미 없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신화에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런 종교와 설화의 역사를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 부활에 관련된 그러니까 신이 부활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와요. 특별히 농경 문화에서는 예를 들면 겨울은 바로 신이 죽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봄에 새싹이 이제 돋아 올라올 땐 신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를 가진 그런 곳에 신들은 죽고 부활하는 그런 신인 것이죠. 이런 종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 자연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연주의를 우리는 신뢰하고 있죠. 그런 시대 가운데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사실 지금 제가 신화 그리고 팩트,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이 제목을 설명하는 일에 장황하게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참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좀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행했다는 수많은 기적도 현대 과학이 와서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 말하는 것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계속 말하면 화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말은 그만할게요. 이것을 믿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니까요. 사실 굉장히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죠.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면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는 믿을 수는 없지만 부활의 의미와 가르침은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성경의 수많은 기적을 믿지 못하더라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평등, 그리고 이웃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제 배우자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더라도 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독교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존중하며 말씀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겠죠. 그렇죠? 초대받으신 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런 존중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하라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려면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텍스트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볼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진리 속에 서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 신화가 실화가 되다라는 이 의미도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주는 가운데 아마도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설교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심적인 마음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성경 안에도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몇 가지의 반응을 이 20장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한 이런 요한복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이 사실 날짜로 계산해 보면 한 20일 정도의 분량이래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사들이. 굉장히 지금 요한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는데 매우 그 부분을 고르고 골라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부활에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인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이제 그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시체가 사라진 것,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는가? 라는 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합리적입니까? 묘지가 비었어. 그러면 누가 시체를 옮겼어? 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이적을 말씀으로 행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리고 더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냐면요, 예수님을 지금 죽였던,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또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에 따르는 무리들이 그 시체를 숨기고 예수를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지금 묘제에 넣고 그 무덤 문을 임봉하고 군병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실제로 군사를 받아서 그 무덤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런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더라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는가? 라고 말한 이 여인의 반응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고요. 요한은 특별히 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에 대한 묘사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요,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몸을 둘둘 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질서 있게 가지런히. 근데 그 상태로 그 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은 매우 구체적으로 머리를 쌌던 그 세마포는 딴 곳에 그렇게 가지런히 쌌던 그대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논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면 굳이 그 상처나고 피 흘리고 진물이 나오는, 어쩌면 시체에 물이 나오는 그런 그 시체를 쌌던 것을 벗기고 그걸 굳이 몸으로 접촉하면서 옮길 이유도 만무하거니와, 또한 그것을 쌌던 그런 그 헝겊을 그대로 가지런히 놓고 옮길 일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으로 본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시체를 누가 훔쳐서 옮겨놨는가? 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인가? 또 질문을 여기에 더해보고 싶어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근데 좀 더 볼까요? 20장 10절 이하로 보면 이제 이 여인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고요, 이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으나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옮겼는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시체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장면을 그대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가 2번, 3번, 아니 100번을 예수님이 나타나도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걸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지금 못 알아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냐하면 지금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늘 찾고 있기 때문에, 시체인 예수님만을 가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오늘날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전 100% 확신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그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갈등 구조로 들어간 나머지 우리는 전에 없는, 뉴스를 볼 때 전에 없는 코너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뭐죠? 팩트 체크 순서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뉴스 안에 팩트 체크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동일한 말을 두고 청력 테스트를 하며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듣는, 거의 국민의 절반과 절반이 동일한 말을 다르게 듣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모든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그걸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의 지지하는 당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의 귀가 이렇게 달려줄 수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놀라워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서 지금 헛것을 보고 있다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믿고 싶어야지 헛것을 볼 텐데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믿었다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사실상 이 맥락의 동일한 구조의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렇게 알리게 되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언도 들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세마포가 놓인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증언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반응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지만 요한은 19절을 통해서 매우 암시적으로, 매우 좀 약간은 간접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였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을 꽉 닫고 그 안에서 두려워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 거죠. 근데 왜 믿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으세요? 아니요, 솔직한 질문인 거죠. 아니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믿어요? 병이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자연사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갑자기 마지막 묘지에 들어가려고 이제 무덤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관을 막 두드려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다 들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몸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이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건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자연에 갇힌 인간, 자연의 순환에 갇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건 아무리 누가 말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아마도 제자들은 도리어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헛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에 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이 닫힌 그곳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표현은 정확하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상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죽음과 자연이라는 그 원리 안에 철저하게 모든 감각이 갇혀 두려워 떠는 이들, 죽음에 떠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전부다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과학이라는 도구로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진리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걸만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자연주의, 이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을 통해서 다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
아마도 지금 설명되지 않는 것은 다 나중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기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 그렇게 갇혀서 각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떤 생각이 지금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 장면, 여기까지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회의적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이고 그런 상태로 쉽게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회의론자입니다. 그들 모두 제자들에게 더 쉽게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철저한 회의론자입니다. 여전히 뭐라고 결정하기 어렵죠. 그런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철저한 회의론자라면 당신의 회의에 한번 회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의 의심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주장을 비진리라고 전제하는 것은, 그리고 이성과 과학이라는 도구로만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 오직 이성과 과학으로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진리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에 통제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란 온 우주를 만든 신을 내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싶고 그것을 내가 규정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교만한 건 아닌지, 그럴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거짓 뉴스는 갈수록 심해져요. 페이크 뉴스는 갈수록 넘쳐나요. 이상해요. 이토록 이성주의,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정하죠. 난 매우 이성적이야, 난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떠한 사안을 놓고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의심해 봐야 돼요. 자기의 확신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 내가 생각했던 진리에 대한 접근 방법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당신 자신의 회의주의에 대해 기꺼이 회의적이고 자신의 의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심을 의심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기로 결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기를 제안하고 싶어요. 당신의 의심을 살펴보고 그것이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또는 정말로 다른 것에 대한 내 믿음의 확고한 신념, 내 손에 뭔가 다른 믿음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안에 그런 태도가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회의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또 가고요. 이제 도마에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보시죠. 도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정도 증거가 왔으니까 도마가 좀 잘 반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마의 합리적인 반응은 뭘까?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예고가 있고요, 빈 무덤과 세마포에 대한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언이 이루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 도마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합리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도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예수님은, 어쩌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반응,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도 도마처럼 반응할 거예요. 모든 인식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죠. 우리는 그런 걸 주관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건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선이에요. 느끼는 내가, 내 실존이 중요해요. 그걸 실존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그게 바로 진리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주관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 보이죠. 한번 내가 나타나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좀 너무 셉니까? 부드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믿을 만한 진리라는 확신이죠.
내가 느끼고 보고 내가 만지는 것만이, 내가 그것으로 얻는 지식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이 진리라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리를 결정하는 주인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식,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진리는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원하는 도마에게 지금 경험을 통해 확신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지금 경험을 원하니까 경험을 시켜줘. 여기 물어볼까요? 경험을 원해서 경험을 막 하시는 분 계세요? 뭐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도마는 예수님께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더 이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지금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만 신뢰할 수 있다라는 도마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것이란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항상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믿겠다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만진 거, 내가 보는 거, 그것만 믿을 거야. 근데 바꾸는 거죠. 그분을 믿어라.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감각을 이성적으로 해석하여 얻는 것만이 신뢰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런 측면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좀 더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관계 있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인격적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보고 듣고 느껴야 신뢰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이 신뢰의 지식을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무 사랑하는 부부, 여러 가지 그 애인끼리 사랑하면 보여줘, 그럼 느끼게 해줘, 안 그러면 안 믿어 라는 식으로 갈 수 없어요. 사랑하면 신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만을, 그리고 그 존재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더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임을 생각할 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확인되고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사랑의 관계,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주님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과학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할 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 매사에 다 봐야 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거 보지 않아도 믿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신뢰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평안과 그리고 많은 선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것이죠. 그러한 지점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요한은 의도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드러난 세 부류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헛것이라도 볼 텐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은 도리어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저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선생이라고 호감을 가지면서 길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슬퍼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된 것은 그 여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월절마다 모여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말하며 죄책감을 나누면서 세상의 대세에 유축되고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죠. 문을 닫고 두려움을 떠는 이들에게 평강이 찾아온 것, 평강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도마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고집하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저 도마가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은 그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태양을 직접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아침에 하나하나 눈에 다 확인되면 태양이 떴다라는 걸 알잖아요. 태양의 존재를 알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깊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너무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부활의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생각이 약간 마음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역사성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부활의 역사성. 사실상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초기부터 사실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의 이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현상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기독교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가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매우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실제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모든 의미도 무너집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가 실제에 대한 설명보다 우선이다. 리얼리티가 트루스보다 우선한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높은 산이 있어요. 산 봉우리가 리얼리티예요. 실제예요. 그러면 그 산 봉우리로부터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그에 대한 설명, 실제에 대한 설명, 트루스예요. 진실이에요. 보십시오. 실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입니다. 설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이 그에 대한 설명보다 앞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주들이 나오고요. 그 교주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 보는데 아마도 여기 안에 그것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좀 드시는 분이 계셨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 교주들은 틀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교주들은 틀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이 옳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교주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도 비슷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교주들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말하는 거 보면
도저히 저게 정상적이가 싶은데 신이라고 믿어.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도 비슷한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그 교주들이 자꾸 교리라는 그 메타 스토리를 반복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듯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들어가 있으면 그들 안에 믿어지는 현상, 그것처럼 오늘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런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나도 그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세뇌당하여서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완전히 다들 동감해가지고 지금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져서 사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던, 가정이 깨어진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상 이런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사실상 교회 안에 이런 말씀 그리고 신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게 두렵죠.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것의 차이점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어요. 네,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따로 우리가 애프터 시간을 가지면 제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상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퍼스널 스토리가 있죠.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인들 모두가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야,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신이야. 내 생각대로 살아. 라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신처럼 살아가죠. 그 스토리도 또 있습니다.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스토리가 성경은 더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스토리, 완전한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스토리가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스토리에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짜가가 있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넘쳐나는 가짜 이야기로 진짜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작전을 쓰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교회를 가기를 멈춘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러는 차례 가지 말자. 가짜의 스토리로 진짜 스토리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짜 이야기로 내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토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여인, 제자들, 도마를 통제하고 지배해서 그들의 고열을 빨아내는 기생충 같은 하나님과 그런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형태의 기생충은 아니더라도 기생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아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생하는 것이죠. 너무 나쁜 의미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생이라는 이 원리는 매우 숭고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있잖아요. 그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의 모든 살과 피,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우리는 그걸 기생충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 엄마의 아름다움과 그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경외하죠. 그리고 그걸 높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한 이 놀라운 이야기에 여러분이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빠져든 그 자리에 여러분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이야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이야기는 독자를 끌어들여서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예요. 아마도 그런 이야기 중에 어떤 약간의 그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어벤져스, 나니아의 연대기, 해리포터. 애들이 막 보면 빠져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영상이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이제 동시상영을 골라봤던 세대인데, 따로 못 보고 돈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막 동시상영만 봤던 그런 세대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관에서 그때 나올 때 한동안 현실에 적응이 안 돼요. 영화에서 봤던 잔상, 영화에 빠져든 나머지 그런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동방불패를 한번 보고 나서 계속 그거 아세요? 뭐 닌자처럼 하고 달리기 다녀요. 닌자처럼 하고 막 달려다닌 거예요. 나 지금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 막 가방 메고 막 닌자처럼 막 뛰어다녀.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도 여전히 그랬어요.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OTT라는 어떤 그런 제공되는 플랫폼도 사실상 시청자들이 건너뛰기가 가능하고 빨리 돌려보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뭐 쇼츠도 있고 그런 나머지 사실상 내러티브에 빠져들 수 없는 구조죠. 모든 건 내가 주도적이죠. 주관적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영화를 많이 보나 예전처럼 영화에 빠져드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감동적이지 않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영화가 길어지면 못 본대요. 집중을 못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성경과 예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그 가운데 예수님과 성경은 별로 감동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에 빠져드는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이 이혼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뒤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너무 짧게 봐. 주일날만 와가지고 말씀 잠깐 1시간 듣고. 아니요, 쇼츠로는 그 세계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좋은 독자는 있잖아요. 그렇대요. 좋은 독자는 저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밖에서 자꾸 캐내려고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죠. 저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책은 그 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책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제부터 오늘 찾는 이들에게,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좀 더 보기를 추천드릴게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보고 싶은 것, 곧 당신이 중심이 되어서 인식하는 그 인식의 출발의 중심성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한번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전 좀 여러분에게 열린 마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시체 가운데 찾고 있는, 내가 만든 박스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곁에 와도 못 알아보는 그런 내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인식, 내가 생각하는 느낌에 주목한 나머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내 곁에서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뭔지를 제게 알려주시고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은 잠시 우리 각자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기도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